오늘 그 교동문에 읽은 말씀 중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거는 누굴 거야? 악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벌써 이 악하다, 선하다라는 이 규정을, 선하다, 이걸 누가 이걸 규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우리 인간이 규정하는 거지, 인간이 악한 자라고 규정을 했고 선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규정을 했으면은 이 내용이 달라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규정한 거예요. 우리 진영이가 여기까지 와서 지우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똘똘해. 이 나이 때 못 해보는 일을 우리 진영이는 다 하고 있어. 누가 요 나이 때 그 요즘 기독교 용어로 치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런 짓을 해. 그러면 기존교에서는 어떻게 천벌을 받고 싶어. 저게 마귀 사탄이 들려서 저희는 뚜둑 패서들 안차를 해서라도 귀신 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요 나이 때는 이러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규정하는 게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과 사람이 규정하는 게 이렇게 틀려. 똑같은 행동을 보고 또 부모가 생각하는 규정과 그 다음에 목사가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부모는 한없이 내 자식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네 자식이니까 관대하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인간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댕댕이들 있잖아요. 멍멍이들. 그 멍멍이들을 나가면 우리 진영이 키보다 큰 개들을 입마개도 안 하고 데리고 끌고 나오더라니까. 근데 걔는 순식간에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야.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애기를 그냥 물고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개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걔 입마개, 걔가 큰 개인데 입마개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개 주인들 딱 하는 말이 딱 공통돼. 아 우리 개는 착해서요 안 물어요. 그리고 우리 개 품종은요 입마개 안 해도 되는 품종이에요. 요 두 가지. 자기네 개는 착하대. 근데 개는 착하다 악하다로 구분해야 돼요. 본능대로 움직인다, 본능이 죽었다. 뭐로 구분을 해야 돼?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야, 걔는. 착하다, 악하다가 없어, 걔에겐. 그러니까 주인 눈에는 착하게 보이는 거야. 지 자식이니까. 지 자식이니까 착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개새끼야,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일 뿐이라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 선하다, 악하다는 이게 절대 기준이 없어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인간도 마찬가지야. 악한 자, 선한 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규정한 악한 자가 아니라 누가 규정한 악한 자예요? 내가 규정한 악한 자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오른뺨 맞았잖아? 그럼 왼뺨을 돌려대. 근데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자, 오른쪽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게 돼요? 오른쪽은 이게 영어에서 쓰는 용법이 있잖아요. 영어가 right, 오른쪽이잖아. right, left. 그러면은 이 사회의 분란과 불안과 온갖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래요? 좌파라고 그러지. left. 여기 left야. left. 좌파야, 좌파. 소위 진보 계열, 진보 자유. 이쪽은 다 left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존 보수에서 보면, 얘가 키가 닿네. 기존 보수에서 보면 이쪽 자기네와 반대쪽에 있는 것은 left야, 좌파. 옳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은 뭐예요? right. 이것은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옳아서 옳은 얘기니까 지들이 정한 거야. 오른쪽은 무조건 이거는 우파. 우파인데다가 보수.
이쪽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서양에서는 영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면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을 맞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왼쪽을 맞은 거예요? 오른쪽.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너가 생각하는 악한 놈이 나에게 와가지고 너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네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걸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변명하고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것까지도 그냥 내줘서 맞고 와. 싸우지 마.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옳다라고. 제가 이튿날 저녁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옳다라고 주장을 좀 한번 했어요. 옳다라고. 여기 댓글이 12개나 달렸어요. 여기에 동영상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야, 도대체 내 설교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구나. 현역 신학도입니다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야, 진짜로 복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내가 댓글을 달았더니 후회하기 시작했어. 달지 말걸. 그냥 무시할걸. 내가 성경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냥 왼뺨도 돌려주고 싸우지 마. 그냥 네가 오라 이러고 너 갈 길 가. 이걸 배운 거야. 너 갈 길 가시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진지하게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댓글을 달았더니 바로 무신론자냐 무슨 페미니스트처럼 대라 이게 그쪽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나는 옳고 정성필 너는 틀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댓글을 안 달려다가 그래 왼뺨까지 맞자야. 그리고 이분이 또 신학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왼뺨까지 맞으려면 한마디 진짜 얘기를 해야 왼뺨까지 맞을 거 아니야? 아부하면 안 맞잖아.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오른쪽, 당신이 옳다고 하는 쪽을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강한 주장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취지에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당신은 신학 공부도 철학 공부도 필요 없다고. 당신 자신을 먼저 공부하시라고. 아무리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해봐야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무조건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인다고. 예수는 자기가 옳다가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가 먼저 실천했잖아. 당신이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이 날 죽이러 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셨어. 그거 예수가 다 실천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게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당하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셨을 때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옳다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옳다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그 악한 자가 나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까지 다 때려주시고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주세요. 이거야. 없는 사람 취급해주세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해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속옷 겉옷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속옷 겉옷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진영이 그래 어이구 아모스 요나
그래요. 그 사장의 스가랴 4장에서 보면 스가랴 4장인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디서 나오더라?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근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막 사탄들이, 예? 스가랴 3장이에요? 예, 스가랴 3,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천사 앞에 섰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지금 어디 쪽에 섰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오른쪽에 섰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옳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굳건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측면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러니까 대적을 해. 뭐하고 대적을 하는 거야? 여호수아 대제사장 옳다라고 하는 것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오른쪽에 섰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서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왼쪽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대화하는 거죠. 오른쪽에 섰으니까. 여호수아 오른쪽에 섰으니까 사탄은 이렇게 보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그럼 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옳다라고 하는 쪽을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을 하는 거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할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를 까발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 결국에는 어떻게 밝혀내버린 거야? 그게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제 선악지식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지식을 먹고 난 후에 7절에서 바로 뭐를 만들었어요? 옷 입었잖아. 옷을 왜 입었어? 선악지식으로 보니까 자기네들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발가벗고 있었던 거예요? 발가벗고 있었던 거야.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잖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고 선악지식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은혜의 옷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발가벗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옷을 해입었잖아. 옷을 해입었어. 그 해입은 옷이 그게 정품이에요? 삐품이에요? 삐품이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다시 해서 입혀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잖아요. 그 정품 옷을 입어야 돼. 그 정품 옷이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겉옷은 구원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여호수아의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긁어대니까 어떻게 됐어? 옳다라고 하던 것들이 온갖 오염된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이 된 거야.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고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딱 서가지고 계속해서 깐족대면서 막 긁어대고 참소하고 지랄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을 거 아니야. 드러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어 자기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의 결론을 보니 눈을 뜨고 보는 거야. 왜 눈을 뜨고 보게 됐어요? 아니 잘 봐. 창세기 2장에서는 벌거벗었는데 또 불구하고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럽지 아니한 거야. 결론은 둘 다 창세기 2장도 창세기 3장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선하게 눈을 안 뜨고 은혜로만 보고 있었다고.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선악을 먹고 나니까 이제 은혜의 옷은
은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도. 입고 있었는데 선악으로 눈을 뜨니까 어떻게 보여?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으로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 지금 이 장면에서.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은혜를 벗겨버린 거라니까. 선악실식처럼. 맞죠? 벗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그 장면에서 뭐가 발생했냐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알려줬어? 사탄이 알려줬어? 사탄. 그러니까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하는 거야? 사탄. 그 뱀 새끼가 누구야? 그게 사탄.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 그리고 너희 애비는, 너희 조상은 누구라고? 마귀야. 아니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 8장 45절인가 말씀하시잖아. 너희 애비는 마귀라고. 그치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진리고 이건 절대 불변하다라는 것을 사탄들은 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그걸 싹 바꿔서 더러운 옷으로, 끄슬린 옷으로, 그리고 빨가벗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준다고. 근데 사탄이 하는 짓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우리 잘 몰라. 근데 그 사탄이 저질러 놓은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보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사탄이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벗겨.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참수하니까 더러운 옷 입고 뭐예요? 죄악이 된 거야. 원래는 지금 사탄이 오른쪽 옆에 서가지고 옳다라고 하는 쪽을 이게 훼손하기 직전까지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 더러운 옷이었어요? 아니야. 근데 사탄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찝쩍 깐죽 댓글처럼 찝쩍 깐죽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한 거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진리, 복음, 확고부동한 오름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지? 은혜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야. 대적하게 돼. 똑같이 대적하게 돼. 그 순간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 자체가 더러워졌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틈바구니를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보라고! 더러운 옷 입고 있지 않냐고. 이게 구원의 옷이냐고. 이게 어떻게 구원의 옷이냐고 사탄이 참수하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 어떻게 해버려요? 야, 옷 벗겨버려. 그 더러운 옷을 벗겨! 싹 벗겼어요. 천사들에게. 그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천사들에게 옷을 벗겨버렸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뭘 제거했어요? 사탄하고 티격태격하는 동안에 죄악이 생겨난 거야. 근데 그 죄악은 하나님 앞의 죄예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라니까. 그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를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버렸어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는 처음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섰어요? 아니면 사탄이 서 있었어요? 사탄이 서 있었다가 이제는 사탄이 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천사를 탁 세워버린 거예요. 이 희한한 장면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을 연이어서 읽으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악한 자를 대적을 하려고 해서 한 거예요? 이놈이 자꾸 찝쩍찝쩍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마. 근데 왜 자꾸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좀 잘못된 걸 찝쩍찝쩍 대면은 그래 내가 원래 좀 죄인이야. 내가 좀 잘못했어. 내가 좀 키가 작고 좀 못생겼고 어떻게 하니 뭐 원래 생긴 게 그런데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런데 오른쪽에 와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게 진리 맞아? 그거 복음 맞아? 네가 지금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신학적으로 옳으냐고. 다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떤 목사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그리고 교단의 그 교리하고 안 맞잖아? 좀 더 나가서 보니까 칼빈의 교리하고 전혀 안 맞잖아. 우리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하고 너가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달라. 계속해서 찝쩍찝쩍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변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칼빈 그 사람이 진리란 증거를 대보라고. 이제 나름대로 뭐 변명할 거 아니에요. 교단에 있는 그 법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법에 왜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11조 해라, 철야 기도해라, 무슨 헌금해라, 절기에 지켜라. 추수감사절만 안 지켜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도 이단이래.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도. 어느 나라 법인지 그 교단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봤어. 그랬더니 자꾸 찝쩍찝쩍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방패를 세운다고. 그 방패를 세우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이게 바로 죄라고 참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네가 믿고 있는 진리, 네가 전하고 있는 복음, 네가 전하고 있는 모든 철학이라도 치거든. 그냥 왼밤도 돌려줘. 맞아. 싸우지 마. 대적하지 마. 이 말을 다른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보하고 논쟁하지 마. 바보하고 논쟁하는 순간 네 행복이 깨져.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보라는 말은 지우개가 다 사라졌어. 지우개가 이게 알맹이가 다 사라졌어. 어디로 갔어? 와, 우리 진영이가 위대한 짓을 해놨어요. 감사해.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가 악한 자냐면은 내 입장에서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고 진리라고 믿고 있고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자꾸 건드리는 자가 악한 자야. 악한 자야. 그런 악한 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기 때렸어. 그래 여기까지 좀 때려주고 이렇게 맞으면서 도망가 버려.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은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마. 바보랑 싸워.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랑 대적하지 마. 바보를 이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미련과 성경에서는 악을 동일시 여겨. 잠언에서 그러잖아.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기기 위해서 머리를 대갈통을 어떻게 해요? 절구통에 넣고 쇠공이로 빻아도 이 미련이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이 바보와 악한 자의 공통분모는 미련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안 버려. 자기의 믿음을 절대 안 버려. 그런데 이 바보와 미련한 자가 왜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객관적으로 되돌이켜서 볼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아니 우리 시집살이 할 때 경험하잖아요.
바보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 이 시댁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댁에서는 그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 자기네들이 하던 생활 습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엉터리 같은 철학들이 있잖아.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꼭 삑사리 하나 나와. 형제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있어. 온 집안의 돈을 다 말아먹어. 누나 형 해가지고 맨날 다 동구걸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막 울며 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지막이야 하고 줬는데 그게 30년째야. 30년째 돈을 또 쪽쪽 빨아먹어. 온 집안이 돈이 쌀 것 같으면 꼭 이상한 게 삑사리가 하나 나가지고 온 집안의 돈을 빨대 꽂아가지고 형님, 누나, 동생, 어머니, 아버지 빨대 꽂아가 쪽쪽 빨아먹어. 그런데도 자기 집안이 언제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옳다라고 믿어. 그러면서 그 집안에 들어온 진짜 똑똑한 며느리를 살려줘야 되는데 짓밟아. 왜 우리 집안의 전통을 안 따르냐고. 아니 집안을 개혁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배우자인데 그 며느리를 살려주지 않고 그 며느리를 오히려 짓밟아. 엉터리 같은 그 가문의 패망할 가문의 엉터리 같은 관습을 가지고 짓밟아버려.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맞서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맞다가 힘들면 이혼하시라고. 도저히 맞다가 힘들면 아유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바로 이혼하지 말고 한 30년쯤 죽기 살기로 잘 살고 노력하다 보면 눈을 뜨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따라오면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 뭐 그때는. 다 지금 당장 해봐야 뭐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보와 미련은 악하다고. 자기 걸 절대로 안 버려. 바보와 미련 곰퉁이들은 왜 악하냐? 고집이 세. 안 버려. 좀 버려.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어디로 하라고요? 이 말은 싸우지 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요. 아유 앞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제 영상도 보지 마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겉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상징인 옷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벗어줘 그냥. 근데 구원을 이 옷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옷이 들어오도 하나님 벗겨 새로 입혀 잃어버리는데 옷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나예요? 아니라고. 근데 이 바보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옷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공격을 해. 아니 달라고 하면 줘버려.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구원의 옷까지.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절대화된 진리, 복음 그리고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줘버려. 그러면 된다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 야 오리만 아유 우리 엄마와 딸이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머리에다 이렇게 나 왜 사슴이 한 마리 나타나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요. 오리와 심리의 차이점 아세요? 오리는 꾀꾀하고 심리는 멍멍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리와 심리의 차이점이 성경에서 이제까지 모든 짝퉁이든 진품이든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오를 얘기해요? 10을 얘기해요? 10을 얘기하잖아. 열을 얘기하잖아. 열. 가나안 열부죠. 뭐든지 열로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열, 그러니까 옳다라고 주장하려면 열을 주장인데 요것에 반이 오잖아. 그리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좀 짝퉁이야 이게.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42절은 전부 다 진짜 대 짝퉁의 대결인데 진짜까지 달라고 그러면은 포기해야 돼? 아니면 끝까지 지키고 이걸 싸워서 이겨내야 돼? 포기하고 줘버려 그냥. 줘버리라고.
근데 우리 바울 선생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우지. 예수는 어떻게 가르쳤어? 야, 포기해. 그건 너 마음의 평강을 지켜. 너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고. 뭔처럼 그거 싸우냐. 그냥 다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냥 이게 짝퉁만큼 가자고 만족한다고 그럴 때 그냥 10가지 가져. 이제 대충 알겠죠? 요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요 구절 분위기를 아시겠죠? 자, 이걸 알고 나야 이제 오늘의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과학이 위대한 것은 진리라서가 아니라 틀린 것이 증명되면 언제든 폐기 처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왜 위대해요? 진리라서가 아니라 과학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둔 거야. 폐기 처분 가능한 거야. 지금 예수의 말씀과 과학의 지향점이 같다. 그러면 신학으로 싹 바꿔보자고. 이 해당되나? 신학으로 바꿀게요. 신학이 거꾸로 써야 돼. 신학이 위대한 게 아니라 신학이 초라한 것은 신학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거꾸로만 쓰면 돼.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신학이 초라한 것은 틀린 것이 증명이 되어도 언제든 절대로 언제든이 아니라 절대야. 거꾸로 써야 되니까 절대 폐기 처분 안 하기 때문이다. 폐기 처분 안 하고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과학과 신학이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과학은 왜 위대하냐면 과학은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신을 누가 더 잘 믿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잘 믿을까요? 신학자들이 더 잘 믿을까요? 양자 물리학까지 가니까 과학자들 스스로가 야, 신은 있구나. 온 우주가 이게 신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온 우주구나를 깨달아가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위대한 것은 거짓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이 가능한 거야. 근데 신학이 초라한 것은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틀린 것이 아무리 증명이 되어도 절대 폐기 처분 안 해. 칼빈이즘이 폐기 처분돼. 칼빈이 잘못된 게 하나둘이야? 칼빈을 폐기 처분한다.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을 폐기 처분한다. 있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학 과학보다 신학이 훨씬 더 느리게 하나님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오리가 자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게 과학이야 신학이야? 과학이 없다. 과학이 더 빨리 가.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냥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신학은 폐기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만나기가 오히려 과학보다 더 불가능해진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 논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엔 금식할 거야. 근데 신랑을 빼앗겨요.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게 예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의 신랑.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요거는 진리란 말이야, 진리. 누가 진리예요? 신랑이 진리고 아버지가 진리야. 근데 신랑은 진리를 빼앗기고 아버지를 빼앗기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요? 진리를 빼앗기고 복음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이미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야, 오른뺨 맞으면 뺏기더라도 왼뺨 돌려주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 줘버리고 오리 가자면 십니까?
이걸 빼앗긴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니네들이 빼앗는 거지 하나님이 빼앗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빼앗기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도로 주시면 끝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에서 신랑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이 뭐예요? 금식. 우리는 밥을 굶는다라고 하잖아. 밥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가 떡이 돌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금식, 밥을 굶는 문제가 아니라 뭐를 못 먹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복음을 못 먹는 거야. 신랑을 뺏기니까 못 먹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이 신랑을 뺏기고 아버지를 뺏기면은 그날에는 금식을 해. 금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못 먹는 거야? 오히려 종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가짜 신랑을 뺏기면은 어떻게 종교에서 주는 돌떡, 육신의 떡을 오히려 금식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줄여야 아버지의 말씀이 더 세게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어렵냐면 복음서 읽는 게 복음서는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문학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만큼 두껍게 쓰여질 말이 있어. 굉장히 우리 경상도 말이 참 그래서 위대한 게 많아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구구절절 배고프다를 이만큼 썼어. 근데 경상도 말로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해요? 내가 배고파 죽겠다를. 밥도 한마디로 다 정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구절절히 할 말이 많지만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근데 이걸 찾아내질 못해. 밥도 한마디 가지고 거꾸로 밥도 뭐야? 악센트가 뭐야? 오리지널 밥도예요? 뭐예요? 밥도 이걸 아는 사람은 거꾸로 밥도 하나 가지고 이만큼 구구절절히 써낼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내는 게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목사님들 훈련 많이 받으셔요. 목사님들 훈련을 안 하고 뭐만 챙겨 먹어요? 생배 조각만 챙겨. 생배 조각을 계속 낡은 옷에 붙여요. 이게 낡은 옷이라는 게 어떤 옷이에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옷에 계속 생배 조각, 새 것을 계속 새 조각을 갖다 붙여.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폐기 처분 안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낡은 그것을 단계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폐기 처분하라는 거야? 폐기 처분하지 말라는 거야? 폐기 처분하라는 거야. 새 거 붙여서 생명 연장하지 말고 폐기 처분해.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는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지 말고 좀 그냥 업데이트하고 여기저기 개혁해서 개선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개선해서 쓰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잖아. 완전 폐기 처분해가지고 혁명하라는 얘기야. 혁명. 뒤집어서 다시 쓰라고. 이게 예수의 본질이야. 이제까지 예수를 온건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는 온건파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그냥 다 내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온건한 게 아니야. 행동과 행위는 굉장히 온건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너 다 가져 했지만
누가 하시겠다고 이건? 아버지가 하니까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자,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잘라요. 아니 남의 밀밭에 가가지고 길을 열어. 아니 밀밭이 지금 밀밭이 빽빽한데 남의 밀밭을 다 해치고 막 자르고 하면은 길이 나잖아. 그럼 그 밀밭 주인은 어떻겠어 마음이? 뒤집어지지. 내가 힘들어서 농사 지어놨는데 왜 남의 밀밭 망치냐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거 안 읽는다니까. 뭐를 읽어요? 예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갈 특권이 있나 보다.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특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꿈 깨시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야. 거기서 속상한 거는 누가 속상해야 돼요? 밀밭 사장님이 속상해. 밀밭 주인이. 근데 밀밭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놈들이 등장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니 밀밭을 왜 망가뜨려? 밀밭 주인에게 허락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날 왜 저 짓을 하냐고. 지금 밀밭 사장은 갑자기 사라졌어. 이 논의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 제일 맘상하고 속상하고 자기가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던 그 결과물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해야 될 밀밭 사장은 사라지고 바리새가 들고 온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야, 왜 안식일날 밀밭을 망가뜨리냐? 아니, 밀밭을 망가뜨리는 게 왜 안식일날 왜 밀을 따서 처먹어? 왜 밀을 땄어? 이게 본질이야 아니면 주변부야 지금? 본질이 아니잖아. 바리새 특징이 본질이 아니야. 바리새는 가만 말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 바리새가 하는 말이 바리새.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게, 선악을 따먹게 만든 주체가 누구셔? 뱀. 이렇게 공통분모를 보면 이렇게 공통분모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선악의 주체가 지금 누구셔요? 바리새. 그러면 선악은 뭐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야, 본질을 제대로 좀 보라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가 선악에서 선과 악을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야, 바리새만 또 못하면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바리새보다는 더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 수준의 선악은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바리새 수준 정도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니? 뭐가? 선악의 수준이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근데 바리새 수준의 선악이 어때요? 본질을 보지 않고 뭐를 봐? 아니 지금 밀밭을 망가뜨려가지고 이 밀밭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냐고. 배상해 배상. 이러면은 바리새가 존경받겠죠. 근데 밀밭 사장은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날 왜 밀을 땄어? 왜 일을 했어? 안식일날 왜 일을 했어야? 아니 지금 밀밭도 사라져버렸고 밀밭 사장도 사라졌고 지금 뭐만 남은 거야? 전혀 엉뚱한 안식일날 일을 했냐 안 했냐로 지금 따지고 있잖아.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가 휘두르고 있는 선악은 본질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본질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선악이 돼버렸어요. 요새 한동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상한 미세한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큰 틀에 있는 누구나 지나가는 5살짜리 어린애도 알 수 있을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본질이에요? 그게 장난질이에요? 장난질 치잖아. 지금 바리새가 선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버리잖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잖아. 자꾸 쓸데없는데 끌려다니게 만들잖아. 쓸데없는데 부안해동해가지고 아니 우리 평강을 좀 지키자고. 오른뺨 맞았어 그러면 왼뺨도 때려주시고
속옷달랑 겉옷까지 듣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지만 하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뭐로 끌고 가요? 쓸데없는 미세한 것까지 끌어내가지고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본질로 자꾸 만들어버려. 밀밭 주인의 속상한 마음은 요만큼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안식일날이 남았고 안식일날 왜 노동을 해? 안식일과 노동 문제 가지고 지금 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겠느냐. 안식일날 뭐를 했어요? 아비아들 대제사장에 있던 그 제사상의 음식 다 먹어버렸어.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하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안식일날 노동을 한 거야? 아니면 배가 고픈 놈들이 안식일날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음식을 처먹은 거야. 여기서 예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얘기한 거야? 그럼 바리새가 뭐를 얘기해야 돼? 밀밭을 왜 망가뜨렸어라고 얘기했으면 예수가 좋아해요? 혼을 내겠어요? 좋아하지. 그게 본질이니까. 밀밭을 왜 망가뜨려서 왜 남의 밀밭을 망가뜨려서 속상하게 만들어놨어. 이러면 예수도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본질이라고 지금. 근데 바리새는 왜 안식일날 노동했냐는 거야. 맞죠? 예수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우리가 그 다윗이 가가지고 너희 조상 다윗이 안식일날 그 제사 예배드리고 난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잖아. 왜 그랬게? 라고 물어보니까 왜 그랬게? 이거 율법을 어긴 건데 왜 그랬게? 물어봤잖아. 왜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핵심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예수는 안식일날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만 먹은 거야. 그 사람의 피를 놓은 거야. 피를. 내가 주식을 강의를 하고 주식을 오랫동안 알려주고 하는데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폭락을 막 40% 50% 폭락을 해도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모든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으로만 쭉 가는 주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쭉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에 1,000원에 10,000원에 샀는데 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0만 원이 돼서 몇 배가 된 거야? 10배 된 거잖아. 이렇게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모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나? 아니죠. 이렇게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디 내려갔다 딱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여기 손실이 여기 10,000원이 아니라 한 50,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10,000원 밑에 5,000원까지 떨어졌어. 10배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근데 어차피 큰 틀에서 보니까 여기에 1년, 2년, 3년, 4년 만에 10배 오른다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은 뭐 이렇게 올라도 말고 이렇게 내려도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야. 그러려니.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표 금액 10만 원, 10배 될 때 이렇게 딱 수익 실현하고 또 이런 놈 찾아서 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언제 들어와요? 요때 안 들어오고 중간에 막 오를 때 들어와. 희한하게 막 오를 때 들어와. 그래가지고 요 내려가면은 죽을라 그래. 그리고 왜 사라고 그랬냐고 막 원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또 목사님들 몇 분에게 뭐 좀 사라고 그랬다가 샀다. 근데 산지 2달 만에 막 산 가격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니 주식을 미워해야지 왜 나를 미워해서 손절하냐고. 주식을 손절해야지 왜 나를 손절하냐고. 아니 묻지를 말든지 나한테 아예. 뭐 사면 좋겠어요. 묻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야 평생 저거 신앙이 동기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신앙이 아니라
돈이 없고 결국에 그냥 바닥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바닥 다 드러나. 저도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게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요 바닥에서 잘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았어. 포스코 퓨처엠을 요쯤 들어갔어. 요쯤 들어갔어. 요쯤. 지금 마이너스 50%야. 근데 저는 이거 봐도 마음 평온해. 어차피 요때 들어갔어도 요만큼 1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3배 정도는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내가 좀 들어가는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언젠가 오를 텐데 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뭐를 봐요? 큰 틀을 봐. 굉장히 큰 틀을 봐. 근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런 디테일에 죽고 살아. 미치고 환장이야. 요런 디테일에. 디테일에 그러니까 큰 틀을 못 보고 디테일만 보는 사람은 매 순간이 평안하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야.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큰 틀이 있단 말이야. 선악의 큰 틀은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선악을 먹는 것을 하나님 방해를 안 하셨어. 그냥 먹어라 야. 먹어라. 말리지를 않으셨다고. 왜? 선악의 큰 틀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사람들은 선악을 뭐로 보냐면 선악을 진리, 복음, 뭐 옳음, 무슨 라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틀을 안 보고 요 과정에서 뭐를 봐요? 계속 오를 때 할렐루야, 내려갈 때 질렐루야, 지랄하네, 할렐루야, 지랄하네, 할렐루야, 지랄하 이러고 살아. 디테일만 보고 살아. 여기만 보고 살아. 부분만 잘라놓고 살아. 전체를 못 보고 어디를 봐요? 부분만 막 일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날마다. 죽을 것 같지. 나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라는 인간의 인생을 큰 틀에서 보면 선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게 아니라 옳음, 진리,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서 뭐 오르고도 내리고도 일희일비할 수 있지. 심지어는 건강만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저주한다. 네가 살아있는 분이시냐고 개새끼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런 놈들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더 빨리 만나. 근데 자기가 온갖 망하고 그냥 인간관계에서 죽을 것 같은데도 참아. 그냥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면 안 된다 그러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아. 이 바닥에까지 떨어지고 막 계속 이래도 끝까지 참아. 끝까지 참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진리, 자기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 근데 이게 옳음, 진리,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냐 이거야. 안 같다니까. 절대 안 같아. 자,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자, 생배조각이라고 그래. 생배조각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막 이럴 때는 막 위에 있는 이 생배조각을 갖다 붙이면서 견디고 있네. 아무리 붙여도 어떻게 한다고? 결국에는 옷이 낡아서 터져버린다고. 찢어진다고. 안 된다고. 포도주도 결국에는 험포도주에다가 새포도주를 계속 위기 때마다 뭐를 해? 주식에서 물타기 하잖아. 위기 때마다 물타기 하듯이 그냥 위기 때마다 뭘 갖다 집어넣어요? 새포도주를 계속 투자해. 물타기 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낡은 새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못 건너가게 된다.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은 일관돼. 선악의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선악의 긍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는 거고
선악의 부정은 너무 인생을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일희일비 맨날 사느냐 죽느냐 못 산다 죽겠다 괴롭다 힘들다 살려달라 죽여다 난리를 쳐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남자는 여자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 남자는 여자에 대한 이제 선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줄게. 구체적으로 선악이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선악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요 중간에 짝퉁은 언제나 요걸 요 중간 지점에서 낚고 채죠. 요게 옳음, 자기 옳음, 옳다, 옳음, 진리, 복음, 뭐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바꿔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선악을 가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이걸 살아가. 근데 자기가 여기서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자기의 옳음이에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어떤 가족 그 룰이야? 가족들 간의 룰이란 말이야. 아니 우리 집 구석은 우리 집은 참 놀라운 집안이에요. 내가 결혼 전까지 아니 지금 결혼 말고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내가 결혼 전까지는 우리 집은 무조건 7시 이전에 다 일어났어. 그리고 아침을 같이 먹었어. 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첫 번째고 우리 어머니는 여하튼 우리 아버지가 양복을 많이 안 입는 직업이라 양복을 입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양복 손질해놓고 와이셔츠를 탁 데려놓고 구두를 닦아놨어. 언제 어느 순간 출동을 하더라도 탁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와이셔츠 데려주는 거. 그러니까 청소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들은 방 한 칸이니까 그 조그만 방 한 칸에서 5 식구 사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폐가 안 좋아. 이게 날마다 쓸고 닦아. 먼지를 걸레로 온 집안에 걸려. 온 집안이라고 해봐야 요 정도 넓이밖에 안 돼. 요 강에서. 여기서 5 식구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좁은 집에서 살 때는 아버지 엄마 발밑에서 나랑 동생이랑 둘이 그 발밑에서 자야 돼. 그 정도로 좁은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매일 쓸고 닦고 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야. 환기시키고 창문 열고. 근데 내가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정반대. 아침 안 차려주는 분하고 결혼했어. 청소 거의 안 하는 분하고 결혼했어. 아니랬는데 아니야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청소는 맨날 해야 된다. 와이셔츠는 데려줘야 된다. 요 나의 오름이 요 중간에 방해물이 돼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어요? 아니면 열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깨면 돼. 이걸 깨면. 예수가 얘기했죠. 오른뺨 맞으면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거 맞으면 왼뺨도 내놔.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버려. 이거 내려놓으면 돼. 이거 내려놓는데 제가 30년 걸렸어. 내 거 포기하니까 요새 살만해요. 살만해. 그리고 내가 설거지를 가끔 잘해. 그래서 피곤하시고 애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서 누워있을까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치근하고 짠하고 그래서 그냥 밤에 나 혼자 다 자고 나면 나 혼자 설거지 해놓고 근데 설거지 할 때도 기대치가 있잖아. 아침에 설거지 했네 고마워 소리 좀 들었으면 좋은데 처음엔 그런 말 기대했다. 나중에 그런 말 기대 안 해. 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집안일이지 무슨 뭐 고마워 소리를 듣고 말고가 어딨어. 안 그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챔피언. 들으면 기분은 좋아져요. 들으면 기분 좋아지죠. 네.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네. 네. 그러니까 내 오름이 내려지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더라고. 그 남자만 있나? 여자는 없어?
여자도 있잖아. 세상에 같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 잘 못 버려. 아니 뭘 자꾸 못 버려. 희한하게. 왜 못 버릴까? 우리 집은 좁으니까 자꾸 버려야 돼. 방 한 칸에 5식구 살아봐. 물건 두서너 개만 생겨도 우리가 저녁에 발 뻗고 못 자. 이렇게 계속 버려야 돼 우리는. 근데 넉넉한 집안에서 살고 공간이 넉넉한 집에서 살다 오신 분은 자꾸 쌓아둘 공간이 있으니까 못 버리잖아. 쌓아두고 2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해. 그럼 간단해. 둘 다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 요 방해물이 없다니까. 요 방해물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는 건 아버지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 이 세대의 가치관이 같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이 가치관 서로 충돌을 하게끔 돼 있는 세대, 지금 비유란 말이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면 뭐가 해야 돼?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하게 옳고 그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절대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라져야, 지우개. 이게 사라져야 바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은 이 선악이 언제 내려져? 내게 옳다라고 할 때 내려져? 아니면 내게 아무리 옳아도 행복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선악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 되지, 긍정. 근데 절대 못 내려놔. 이러면 이때부터 부정이 돼. 이게 선악의 긍정과 부정을 아시겠죠? 그리고 선악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나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성경은 나를 알아가게 해주는 책이야. 성령은 나를 알게끔 해주시는 영이야. 예수는 나를 알게끔 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또 돌 맞는다.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절대자 아버지셔.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야 돼. 근데 기존교회에서는 나를 알아가요? 자꾸 너를 알아가요? 너를 알아가죠. 이 설교 들으면은 야, 이게 정말 은혜가 됐다. 야. 그러면 은혜가 됐다 하고 나를 들여다보면 되는데 저 며느리한테 설명 잘해서 버릇을 고쳐놔야지. 신우한테 설명 잘해서 버릇 고쳐놔야지. 아들내미 아들 딸들한테 잘 이 설교를 잘 설명해줘가지고 버릇을 고쳐놔야지.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 계속 너로만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선하게 은혜를 받으신 거야.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옳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겠구나를 깨달아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거 이웃의 김집사한테 써먹어야 되는데 김권사한테 써먹어야지. 야, 이런 진리를 어디서 들어? 이런 성경에서 어디서 들어? 내 설교 듣다가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시는 분들 듣지 마. 당신들을 더욱더 사악하게 만드는 일이 되니까 지식으로 듣지 마.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네를 듣게 되면 계속 들어. 절대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 끝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다고. 아시겠죠? 은혜로 갑시다. 선하게 긍정과 부정은 나를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부정은 너만 알고 너를 판단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야. 이게 선악의 긍정과 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과학과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점. 과학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하더라도 잘못됐다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몽땅 다 폐기처분하고 다시 시작해요. 근데 신학은 칼빈이 세웠어, 어거스틴이 세웠어, 바울이 세웠어. 바울이 세운 게 신학이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신학일 뿐이야, 신학. 근데
이것에 잘못된 것이 발견돼도 어떻게 생배조가 굳혀서 연명을 해. 절대 폐기 처분 안 해. 그리고 거기다가 물타기를 해. 계속 세포도주만 넣으면은 세술이 되는 줄 알아. 오랫동안 보존되는 줄 알아. 둘 다 터져서 못 쓰게 된다니까. 폐기 처분 절대 안 해. 폐기 처분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 무슨 인간의 만들어낸 어떤 논리가 먼저야? 목사님,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감동받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근데 해석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들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흑암에 기쁨이 있어. 왜 기쁨이 없어? 행복이 왜 없어? 당신 인생에? 왜 맨날 누구만 죽이러 다녀? 탈레반 죽이고 동성애자 죽이고 이놈의 좌파 용공들 다 죽이러 다니고. 아니 당신 마음 가운데 왜 평화가 없냐고. 예수가 그런 거 전투력을 높이러 오신 분이야? 전투력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잖아. 왜 자꾸 전투력으로 갖다 붙이냐고. 생배 조각으로. 왜 싸우려고 드냐고. 싸우지 마. 댓글 제발 좀 달아주지 마세요. 달고 싶으면 칭찬만 달아주세요. 싸우려고 달아주면은 아시겠죠 이제. 안 달아. 내가 못하러 바보하고는 논쟁하지 않는다. 왜? 예수가 말씀했어. 오른뺨 때렸지? 왼뺨까지 더 때려. 더 댓글. 속옷 달라고 그래. 너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진리 아니야. 진리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 어디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 아무리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고. 당신들이 짖는다고 해서 그 물길이 바뀌지를 않아. 큰 틀의 물길은 그냥 간다고. 다만 참고할 뿐이야. 야,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네. 아니 어떻게 내 설교 이 프로슈크마이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아직도 선하게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셨네. 안타깝다. 안쓰럽다 해도 그건 이제 목회자들이 할 일이야. 안타깝다. 안쓰러운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이 복음의 기초에서 케어를 해주셔야 돼. 근데 저는 말씀 전하다 가야지 그것까지 하다가 이만큼 할 거 요거밖에 못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난 목회 안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교인 지금 10명도 안 되잖아. 출석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이 더 많아. 근데 신경 써요 제가? 마음이 이거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 교인 숫자 늘린 게 내가 목적이 아니라고. 어떻게든 이 말씀만 전하고 가면 되는 게 내가 할 일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전해놓고 다 남겨놓고 가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그루터기를 써서라든지 간에 확대 증폭시킬 거라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그러니까 숫자 갖고 그 사람이 목사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내가 교인이 몇 명이 그럼 나 솔직하게 지난주에 5명하고 예배 드렸는데 7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만 듣고 나서는 인터넷 여기만 보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해석을 잘하실까. 이렇게 존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니는 내 능력도 참 못 따라오네. 내는 그래도 50명은 넘는데. 무시하세요 그냥. 나는 내 길 갈 거니까. 아무리 뭐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이 큰 틀을 보자고. 디테일에 빠지지 말고 큰 틀을 보고. 바보일수록 수가 하나밖에 없어. 바보는 오직 하나밖에 몰라. 그게 바보들의 특징이야. 근데 정말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야. 맞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 때렸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부모는 이 새끼를 그냥 어떻게든지 이거 못하게 하려 두드러 패든지 밟든지 해서 폭력밖에 모르는 거야. 폭력으로 입을 팍 막아놔. 그럼 얘는 배운 게 뭘 배웠어요? 경우의 수를 수십 가지 수만 가지를 배운 게 아니라 하나밖에 못 배웠으니까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줘. 근데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인 사람은 막 때렸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잖아. 막 때를 쓰면은 설득을 한다든지 회유를 한다든지 다른 걸로 꼬신다든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아니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아저씨 얘 좀 봐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볼 때 그 순간 분위기를 싹 바꾼다. 수도 없이 많다고. 수도 없이. 왜 하나만 주장하냐고. 이 바보들아. 네, 다시 쓸게요. 이 바보과들을 다시 쓰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어제 제가 가이드 하느라고 운전하고 가이드하고 모시고 다니느라고 사진까지 찍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나도 체력소. 진영이는 그 덕에 살아났어 지금. 진영이 살아나고 오늘 완전히 달라졌잖아. 자, 바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보, 미련, 그 다음에 사탄, 마귀 다 같은 과라고. 왜? 사탄 마귀는 뭐만 봐요? 상대방의 흉어물만 보잖아. 어떻게든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방식으로 어떻게 확 덮어버려 그냥. 아무리 얘네들이 참소해도 덮어버려. 이해하시죠? 얘네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참소하는 것밖에 없어. 참소 계속. 지들이 직접 증거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셔. 이것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구나. 욥기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안 하고 갈 뻔했네. 욥기 1장에 보면 마귀 얘네들이 선악의 대표예요. 선악을 어떻게 쓰는 대표? 선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악을 큰 틀에서 못 보고 디테일만 봐. 이 디테일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자기 기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기준의 선악밖에 없어. 하나님 기준도 없고 미국 기준, 아시아 기준, 저 동남아 기준, 중국 기준 다 달라. 선악은 다 다르다니까. 근데 마귀 사탄은 하나밖에 없어.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가지고 이게 선악으로 다 판단을 해버린다고. 자, 그 여호와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지금 이게 마귀 사탄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공존을 같이 서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바보 미련퉁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거 악한 놈들은 선의 빛 앞에 있으면 다 어떻게 돼? 어둠이니까 사라진다고 결코 빛도 못 오고, 그래서 또 십자가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엑소시스트 정도로만 알고 있대. 근데 공존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럼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 누가 공존해? 하나님의 아들, 사탄, 그리고 또 누가 계셔? 여호와까지. 그 빛 가운데 사탄들이 서 있으니까 어둠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존재한다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 목사님, 그래도 마귀 사탄은 존재할 수가 저쩌고 하나밖에 몰라서 그래.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 수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배운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로만 주장해. 하나만 가르쳐준 놈들이 그게 바보, 미련, 사탄이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예요. 수십 가지, 수만 가지야. 일단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남편이잖아. 벌써 두 가지 방식으로 살지. 아들이잖아. 세 가지 방식으로 살지. 목사잖아. 네 가지 방식으로 살지. 내 친구들 앞에서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벌써 네 가지 방식으로 또 살지. 군대 친구, 직장에서는 직장 친구.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수도 없이 많다고. 너 왜 하나만 주장해? 이 바보 미련 곰퉁이들아.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교리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빛 여호와의 그 강력한 빛 앞에 어둠인 사탄이 섰는데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니네들? 당신들 설명 못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을 해요. 근데 교리는 어떻게 됐어? 사탄은 여호와 앞에 말도 꺼낼 수 없고 여호와는 사탄이 너무 불결해서 말도 꺼내면 안 돼. 대화가 금지되어 있는. 그게 교리잖아요. 대화도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사탄에게 말을 하는데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왔느냐. 이거 아니고 지금 뭐라고 물어요? 마치 아들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지. 맞죠? 욕 안 했다니까 여호와께서. 야 이 어둠의 자식들아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사탄이 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아니 지금 이 대화의 적대적인 대화가 어딨냐고. 적대적인 관계예요? 둘이 굉장히 사이좋은 관계예요? 대화의 진실을 보라고 그냥 문자에서 전해주는 뉘앙스를 읽어보자고. 근데 벌써 교리로 읽는 사람들은 이 장면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 장면이. 근데 이게 하나로만 읽어. 바보, 미련, 곰퉁이, 사탄, 마귀,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선악의 자식이야. 선악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선악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야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사탄 이놈아 이렇게 해도 안 하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서 보았느냐? 주의해서 상세하게 잘 살폈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디테일로 얘기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고 얘기해요. 큰 틀. 나머지 짜질구리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다 덮었어.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선악의 자녀들은 뭐를 봐요? 큰 틀을 안 보고 부분의 디테일만 봐. 죽고 사는 문제, 부분의 디테일. 올랐다, 내렸다, 아주 죽을 것 같아. 더 내렸네, 이 목사 개새끼야. 네가 왜 이렇게 추천해서 사가지고 있지만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잘못 얘기하면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목사님 내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일일비한다고. 디테일을 강해가지고.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까닭없이. 그러니까 큰 틀을 본 거야? 아니면 디테일을 보기 시작한 거야? 디테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큰 틀이에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야. 바보, 미련, 멍충이, 사탄, 마귀일수록 디테일에만 집착해. 그러니까 코끼리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다리통 붙잡고 코 붙잡고 상하 붙잡은 것들이 다 뭐라고 우겨요?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마귀 사탄이야. 그게 불교에서 나온 예화잖아요. 지금 성경에 똑같이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어. 부분만 붙잡고 그걸 진리라고 주장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디테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말한다고 여호와가 들으면 그거 하나님이야? 아니면 사탄의 무슨 하수인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수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무한하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 뭐를 맡겨요? 그의 소유물을 다 맡겨. 아니 여호와가 사탄이 말했다고 여호와가 또 허락을 해주시네? 어렵지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사탄이 말을 하면 묵살해야지.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옆에서 보고 침묵만 하고 있냐고.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같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침묵하고 있냐고. 우리 하나님은 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냐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하나님은 큰 틀로 얘기하고 사탄은 뭐로 얘기하는 부분, 디테일로만 얘기한다.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했더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어떤 일을 해요? 진짜 몸만 빼고 다 쳐. 몸만 빼고 다 치잖아. 그리고 또 하루는 2장이 넘어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섰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사탄들이야. 둘 다 동일한 거야 아니면 둘 다 서로 다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동일한 거야. 근데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떤 존재는 사탄이 되어버려. 신기하죠? 그럼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누구는 사탄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왜 아무 소리 안 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잘 가고 있어. 누가? 큰 틀에서 욥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 큰 틀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사탄은 큰 틀을 못 보고 뭐를 봐요? 바보 미련 곰퉁이 사탄 막으니까 곰 미안해. 내가 곰퉁이라고 얘기했어. 곰이 뭔 죄가 있어. 바보 미련 사탄 막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만 봐요? 계속 디테일을 쪼개고 이게 너무 재밌어. 막 쪼개고 보는 게 너무 재밌어. 큰 틀을 보는 재미가 아니라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그러니까 마누라를 볼 때 분석하고 쪼개고 봐. 내가 분석하고 쪼개고 봤잖아. 저 여자가 왜 밥을 안 해줘? 아침을 왜 안 해줘? 왜 안 해주지? 계속 분석하는 거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뭐야 도대체 나를 무시해서 그래?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쪼개. 몇 년 전에 저분이 드디어 나한테 왜 자꾸 자기를 분석하고 쪼개고 보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내가 무슨 틀린 짓을 못하러 했어? 아니 나는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남편의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 오름이 나오니까 내 잘못을 봐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새겨들어요? 내 오름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내 오름이 깨지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내 오름이 안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못 들어가.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마귀 사탄이었네. 아니 그 짓을 하고 있었네.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요새는 설거지도 하고 아침밥 포기했어. 포기하고 뭐 끓여줘? 짜이 끓여달래. 내가 짜이 끓여달라 그랬어. 근데 짜이를 너무 맛있게 잘 끓여줘. 아니 저분의 특기는 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짜이를 끓이는 데 있는 걸 몰랐던 거야. 너무 맛있게 짜이를 먹어. 그거 한 잔이면 아침이 너무 행복해. 짜이가 뭔지 모르시죠? 찾아보세요. 짜이라는 음식이 있어. 이영애가 광고하는 짜이가 아니라 짜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똑같은 질문 또 해요. 왜냐하면 사탄 하나밖에 몰라. 다르게 질문하면 몰라. 다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 안 하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너 즐거웠어? 너 행복했니? 요즘 너 마음 상태가 어때? 이러면 대답을 못해. 뭐야? 이러고 대답을 못해요. 근데 다 똑같은 질문만 해 알아들어. 얘는 하나밖에 모르는 놈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동일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큰 틀을 알아.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욥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컴플레인을 안 해. 근데 사탄은 큰 틀을 못 보고 부분만 보고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장해. 한 가지. 왜 욥만 죽으라고 패냐고. 너 자신을 좀 알아보라고. 사탄 너를 좀 알으라고. 자기 자신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욥만 패잖아. 욥 나쁜 놈이라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대답도 몇 가지로 대답해요? 한 가지로만 대답하잖아. 아니 1장 뭐라고? 1장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한 가지로 묻으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다니까. 아니 얘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니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바보 미련. 그렇게 잠언에서 바보나 미련은 전부 다 누구랑 동일시해? 네가 마귀고 사탄이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질문도 똑같아. 1장이나 2장.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일관되다니까? 왜? 여호와는 큰 틀에서 보니까 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들어올 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근데 사탄은 이걸 못 기다려. 급하고 초조하고 미칠 것 같아. 저거 지금 당장 뭘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환장할 것 같아. 나를 무시해? 하나님 네가 나를 무시해? 막 이러고 진짜 환장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사탄이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제 하나 더 추가했어. 여호와가 네가 여호와인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러면 사탄이 좀 물러나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디테일로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한 바로는 하나 더 해야 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철학이 나왔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아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가죽으로 고기도 사고, 가죽으로 꽃도 사고, 가죽으로 뭐 필요한 식료품도 사고, 가죽으로 다른 거 수없이 많이 바꿀 게 있잖아. 근데 이 새끼는 말하는 게 뭐야? 하나밖에 모른다니까. 이게 사탄이야. 디테일에 수 없는 디테일을 연구했는데 그 수많은 디테일 중에서도 꼭 하나밖에 안 골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런 사람 만나면 오른편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돌려줘. 속옷 달라면 그래 이것도 가져가. 오리 가져가. 심리 가줄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사람 만나면 그럼 말싸움하자 그러면 네가 이겼어. 그냥 나는 좀 잘 몰라. 너 진짜 천재다. 야, 너 천재다. 천하에는 재수 없는 새끼다. 천재다. 이러고 싹 뒤로 빠져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의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모든 소유물로 뭐로? 1대1로 바꾸는 게 아니지. 생명 하나로 바꾸.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려. 이 새끼들은. 이게 특징이야. 아니 하나님이 야 너는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었고 너는 그냥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저는요 질그릇 가지고 만족 못하겠어요. 빌 게이츠 같이 록팔러 같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꼭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러고 순봉가게 기도해서 막 그릇 사이즈 키워줬어. 나는 지금 10명만 돼도 만족하는데 10만 명 되게 해줬어. 뭐 이러고 악을 써. 이게 지금 사탄의 모습이야.
자기 그릇 사이즈를 모른다니까. 잘 보시라. 그냥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고 그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불평할 게 뭐가 있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준 야 몸은 치지 말더니 구체적으로 몸 좀 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디테일에 또 들어가잖아. 뼈와 살을 찢어서. 와 디테일의 챔피언이라니까.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사탄이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에 욕했다니까. 근데 욕한 것도 하나님을 왜 품어요? 큰 틀에서 어차피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야. 어차피 기다려도 오고 사탄이 쳐도 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야 어떻게 사탄에게 맡겨. 놀랍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요게 리미트야. 한계야. 요거 이상은 사탄이 요구를 해요? 못해. 못한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쳐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이걸 이제 요약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자, 지우고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경우의 수도 한 가지밖에 없는 것들이 사탄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우의 수와 큰 틀에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라 이러고 가. 사탄은 디테일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못 입어서 생배조각을 계속 붙여. 그리고 이 가죽 부대에 담겨있는 이게 새술이 아닌 것 같아서 새술을 계속 부어. 이게 사탄의 특징이야. 계속 첨가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고, 사탄은 어떤 존재냐? 지금 욥기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아까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악을 주장해요? 아니면 선을 주장해요? 악을 주장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선을 주장해요? 사탄은 선을 주장하는 존재야. 놀랍게도 악을 품지를 못해.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하고 틀리고 자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을 못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야.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선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 인정을 못해. 가인이 그랬잖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때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벨 것을 받아주는 거 보니까